오늘부터는 흑암 중에 행할 때 우리의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또 55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둠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인도자로 삼았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어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가 어둠 속에 행할 수 있을까요? 무지와 죄와 죽음의 관점에서의 어둠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차원에서의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상속자도 때로는 깜깜한 어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을 인도자로 따르고 있다면 그는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인도자라는 이 설교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어둠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설교의 주제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이 울적하게 보인다면 다른 한 부분은 충분히 밝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밝은 주제입니다. 어둠은 매우 울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어 그곳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신다면 저는 거의 어둠을 사랑할 지경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는 선언하기를 그가 주님을 위해 졌던 십자가가 마침내 그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되어 혹 그가 자기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십자가 자체를 사랑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어둠이란 그 자체로는 끔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성한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녁과 아침이 하루를 이루며 저녁이 아침에 못지않게 하루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들은 낮과 마찬가지로 풍성합니다. 자, 그러므로 다음의 주제들을 깊이 생각합시다. 자, 첫째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날이 밝고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이 잠시 떠나오셨다가 다시 되찾으신 영광과 복락에 비하면 항상 어둠 속에 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어둠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본향과 그 영광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분의 마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으며 그분의 귀는 불경스러운 말들로 인해 괴로웠고 그분의 눈에는 완고한 반역으로 인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었지만 사자들처럼 사나운 자들 중에 거하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거룩하시고 민감하신 마음에는 지속적인 시련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또한 장차 다가올 미래에 비하면 언제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병거의 축이 빠른 속력으로 인해 뜨겁습니다. 그분이 외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자,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가장 큰 기쁨을 마치 광명한 날에 비교되는 희미한 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삶이 정녕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라면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해서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자연의 빛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그리스도인이 느낌이 좋을 때에만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가 자기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분이 즐거울 때에만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자기 기분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우려합니다. 믿음은 느낌보다 깊은 곳에 뿌리를 둔 원리입니다.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우리는 믿습니다.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의 증언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다른 부수적인 표적들이 없어도 그 증언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행복한 경험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운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경험이 희미해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우리가 떤다고 하여 하나님이 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토대는 우리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친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서 있으며 어둠에 있을 때나 빛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마도 저기 젊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말이 틀린 것은 마치 나이 든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제 자신의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느낌의 가치는 그 원인에 달려 있습니다. 저 젊은이가 느끼는 모든 행복이 경건의 증거는 아닙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혹은 즐거운 파티에 초대받았다면 그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나이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불행이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도 없으며 그런 주장은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도시의 타락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의의 편에 서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가진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점들과 흠 없는 경건의 결핍으로 인해서 슬퍼한다면 우리의 탄식과 울음은 영적 생명과 구원의 증거들입니다. 마음이 온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코 만족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은 깨끗한 것이며 그 영혼은 천국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소생하지 않았다면, 높은 차원에까지 소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경건의 희미한 표징들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온전함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희미한 안개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느낌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한 우리 속사람이 그분과의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교통 속에 거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자체를 우리 믿음의 토대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서 있는 반석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하며 이것이 그분이 나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분의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피할 구원의 반석이 있습니다. 어둡든지 밝든지 저는 그리스도의 의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토대는 그가 영적인 한 날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의 여부나 그의 경험상의 풍요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볼산 꼭대기에 앉을 수 있다고 해도 겸손의 골짜기에 항상 거하면서 좀 더 밝은 날을 사모하는 때보다 결코 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최상의 백성들 중 일부에게도 우울한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크게 진보를 이루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슬프게도 저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떼 중에서 어리고 약한 양들에게 거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리고 약한 양들이 여러분의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불신앙을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약한 신자들을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비록 그들이 아직 은혜의 단계에서 아기들에 불과하여도 그들의 성품에도 아름다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에스겔 3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당신이 도달한 수준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불친절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빛 가운데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음을 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을 약하고 어리석다고 판단하며 꾸짖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제요, 당신은 어둠을 꾸짖어 빛 속에 들어오게 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동정심이 당신이 정확한 질책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정확한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잔인한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부 뛰어난 자녀들도 종종 육체의 질병이나 약함으로 인해 우울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합니다. 질병의 형태 중에는 전혀 우울함을 야기하지 않는 종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생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질병은 뼈와 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의 고통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혼은 고통으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처럼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 날카로운 말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같은 책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위대한 교사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난을 훌륭하게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다리미가 실제로 닿을 때 그것은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사람들이 실제로 두통을 앓고 있을 때나 다른 일로 마음이 심란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아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수면 부족으로 지칠 때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한결같은 믿음을 보일까요? 자, 형제들이요. 육체는 약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에 대해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동정하지 않으시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분의 동정보다 더 달콤하고 기운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동정심이 어떻게 효과적일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놀랍게 작용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쌍한 브라운 씨의 미망인이 매일 자기를 보러 오라고 저에게 요청했어요.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된대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녀를 위로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해요. 하지만 그녀가 앉아서 울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녀에게 가서 뺨을 맞대고 같이 우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그녀는 저의 볼에 입을 맞추고는 제가 그녀에게 위로를 준다고 말하지요. 자, 바로 그렇습니다. 불쌍한 우리 인간이 동정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동정심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는지요.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뺨 위에 떨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 할지라도 슬픔과 고통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울한 날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종종은 육체의 질병이나 또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울함에 빠질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또 그분을 인도자로서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얻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반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죠. 주님의 동정보다 더 달콤하고 기운을 주는 것은 없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심령의 어둠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울 때도 밝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